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 읽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에서 특별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요, 이 성경책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요,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것은 고난의 시간대인 거죠. 아브라함, 라합도 나오고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들이 이름이 차차차차 나옵니다.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이 있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작년 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성지순례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였더니 목사님이 이제 갔다 오셔서 사진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후미에라는 사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 성화나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장면이에요. 발로 밟으면 살고 발로 밟지 않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죽는 거죠.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 스스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격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을 지킨다.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가면 안 된다 이놈 자식 어디 가냐고 공부도 안 하고 어디 가냐고. 저는 오히려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교회 한번 빼먹으면 막 아버지한테 막 혼났던 그런 믿음을 지키기 쉬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은 이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익,
세상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픔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이 짧은 삶, 세상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저기 써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하나님 다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군대를 의무경찰로 갔다 왔습니다. 전환 근무를 했죠. 의무경찰로 갔다 왔는데 의무경찰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1년 동안 뭘 했냐면 아침마다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영어학원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마을버스 내리는 문 위에 요만한 스티커 손바닥만한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 거기에 이제 잘생긴 남자가 딱 이러고 서 있으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의무경찰 모집. 그거를 1년 동안 보고 다닌 거예요. 매일 아침 이제 의무경찰 모집. 의무경찰. 1년 가까이를 그걸 보고 다니니까 어때요? 제 생각이 바뀌고 의무경찰을 가볼까? 그랬더니 몇 개월 후에 의무경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바뀌었다? 내 안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생각이 바꿈으로 인해서 저의 운명이 바뀐 거죠. 군대를 그렇게 2년 동안 경찰을 갔다 오면서 완전히 저의 생각도 바뀌고 다른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스티커만 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데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매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뀌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일주일간의 삶, 한 달의 삶의 대부분 무엇을 보면서 지내십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는요 되게 특별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12장 앞전에 구약의 인물들을 쫙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 라합 막 소개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서부터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다 누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 승리한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때에 고통의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다? 고난받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히브리 배경을 가진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두 군데서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두 번씩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옆에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째려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그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제가요 요즘 저희 딸 이름이 하나입니다. 윤하나양. 이제 막 12월 되면 3살이에요. 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되게 제가 가끔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저희 아이는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네,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해요. 아이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하면 안 되는 말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을 아이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을 아내한테 막 이렇게, 저는 아내랑 이제 친구고 오랜 친구라서 편하게 말했던 걸 아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이는 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기 어미가 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론은 뭘까요?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실망과 좌절과 실패. 왜요? 세상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무너지면 실망하고 없어지면 실패하고, 결국 세상 바라보는 사람에게 남는 건 뭐다? 실망과 좌절과 슬픔, 세상에 가득한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남쳐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착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뭐가 나오는 사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에겐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나오는 건 뭐 바라보고 있는 사람? 세상 바라보는 사람.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저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구원받는 기쁨.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선택하셨다?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죽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구원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혈액 투석을 이제 일주일에 3번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몸이 또 불편하고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시간 때문에 원래 다니시던 교회는 가시지 못하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살았던 집 바로 앞에 지하에 정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매일 새벽 예배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하루는 저하고 저녁 먹으시면서 그날 새벽 예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막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셨거든요. 내가 선생님으로 교사로 20년 일했지만 너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는데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가진 경험은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너가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매일 새벽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새벽 예배 가는 모습 보고 너도 이렇게 새벽 예배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는지 제가 중앙영광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뭐 부목사가 새벽 예배 빠진다? 아이고 뭐 거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 아버지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한 겨울인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 집에 들어가는 그 골목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투석병원 가는 그 셔틀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품에서 이렇게 야 먹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게 배지밀.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서투셔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나 또 신혼부부에 이렇게 한국인 슈퍼 가면 배지밀 있어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가끔 그 아버지가 품 안에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제 손에 주신 그 따뜻한 두유 맛이 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 하라고? 바라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 본받아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여러 명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눈으로 직접 봐라, 보여주신 것이죠. 자 봐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다. 자 봐라,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세상이 변해버리는 것, 불완전한 것에 너희의 눈을 두지 말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소망과 너희 눈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땅에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에, 없어지고 허무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성경을 좀 펴서 읽을까요? 오늘 본문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더불어 화평함이 없는 것. 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평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가 아무 관계 없으면 부딪힌 일도 싸울 일도 없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저 목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저희 아내랑 친구, 대학교 동기, 클래스메이트, 같은 과 같은 학번. 네,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 다 돼가는 거예요. 2001년도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화평이 와장창 깨집니다. 특히 주일 아침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주일은 완전히 정말 힘든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줘요. 화평이 무너지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무너지니까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 은혜롭고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저와 저희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주일 아침에는 건들지 마십시오. 건들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더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화평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쓴뿌리. 쓴뿌리는 뭐냐면요, 과거부터 있던 상처. 요즘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쓴뿌리를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뭐 그것과는 오늘 설교 관계없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악함들, 독함들, 쓴맛,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이 쓴물들이 막 흘러가면서. 이게 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뭐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 관계 안에서 화평이 깨지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요. 관계 안에서 이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막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들을 영성일기로 적으시면 돼요. 오늘 내 안에 화평함이 있었다. 오늘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왔지만 이것들 다 주님께 해결받았다. 오늘 내가 화평함이 없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 영성일기로 적으시면 되고, 감사일기 쓰시고, 이 영적인 훈련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화평과 이 쓴뿌리들을 점검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28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자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받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오늘 내가 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겠고 이런 곳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네, 찬양 같이 불러주시죠.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요 100배는 더, 1000배는 더 예수님은 우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아무도 돌봐주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마주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보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주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헛된 것들, 무너질 것들,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뜨지 않고 계시는 인자와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같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하나님 한치 앞을 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 우리가 너희 현실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주여 우리에게 주의 나라 천국 보여주소서. 내가 너희들 이곳이 천국 같은 곳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루하루 잠들고 일어나는 나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너의 작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이 시기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팔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들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의 삶과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동안, 또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물질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주님을 위해 힘쓰며 특별히 형제자매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복되고 능력 있는 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